하나님의 은혜로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타들어가는 목마름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심에, 날 먼저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감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가장 압도적인 믿음의 고백,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만을 따라갈 것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2절부터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참 진리십니다. 지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처럼 우리 또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기쁨으로 드렸던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소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기쁨으로 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감사가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동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리아가 가졌던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동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방송 편성 소식입니다. CBS TV 강단 예언교회 정주 목사님 편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서 8시에 방영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CBS TV 시청 채널과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CTS 기독교 TV 생명의 말씀이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서 6시 30분까지 CTS 기독교 TV 생명의 말씀 프로그램명으로 방영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굿TV 비전 설교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편성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시청과 또 이 전도의 문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CTS 기독교 TV 세계 선교대 방송 평성 소식입니다. 선교음악회 콜링 콰이어와 갈렙 찬양대 특별 무대가 6월 27일 토요일에 방영되고 더 메시지 올 데이 워십이 6월 26일, 27일과 7월 3일, 7월 4일, 7월 10일에 방영되오니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채널과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6년 다음 세대 계절 소식입니다. 6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내용으로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또 이 계절을 통해 많은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세한 일정은 주보 21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옆에 사람들과 우리 또 바라보시면서 옆에 분들에게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요, 너무나
웃고 계셔서 또 행복해 보여서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강단에 서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 읽은 말씀처럼 이 시대가요 지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들이요 불안한 속에 또 불안한 미래와 불안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불안한 미래와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느냐? 이 불안을 또 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나 자신의 노력과 열심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과 노력과 권력, 자리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는 모든 답과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답을 분명히 붙잡으시고 믿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저희들이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단순한 비유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또 시편 37편 2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요 어린아이를 보셔도요 넘어질 것 같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면요 이 아이는요 안심하고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거친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또 어떠한 거친 길에 걸어갈 때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혹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불안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듣고 가고 말씀을 들어도요 이 불안함 속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넘어져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을 분명히 이 사실이 실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 시대에 극심한 고난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서기 64년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상당한 부분이 불이 탔습니다. 그런데 네로는 자신에게 쏠리던 이 의심을 돌리기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바로 이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잔혹한 박해를 강하고 또 이 잘못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 로마의 대화재의 책임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돌리며 간혹한 박해를 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박해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에 쫓겨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가 어떤 성경이냐? 이 베드로전서는요, 수신자들은 누구냐?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던 나그네와 같은 신분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미 삶의 터전에서 밀려날 대로 밀려나서 타지를 떠돌던 그들에게 황제 박해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막 일어나고 있던 기독교 운동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이 로마 사회는요, 이 거부감과 함께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가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또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가 무엇이냐? 베드로전서는요, 성도들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장차 나타낸 영광의 소망과 순례자의 삶의 용기를 주고 있는 성경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용기를 얻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와 보호와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죠.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우리가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귀한 예언의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능하신 손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저희들이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염려가 찾아옵니까? 제가 언제 나에게 염려가 찾아올까라고 생각해 볼 때요, 이 염려는요,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나 자신보다 클 때,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보다 내 자신의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보다 더 클 때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나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염려 속에 지속하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해결해야지,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을 하는 것이죠. 이 염려 속에 계속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무엇이 찾아오느냐? 세상 앞에서요, 제가 작아져요. 제가 세상 앞에서 작아지고 살아가는 것이 재미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또 이 세상이 너무나도 거대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하다는 것을 말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이 겸손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을 믿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하라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위대하신, 비교도 안 될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나보다 크고 강하신 이 하나님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요, 막상 염려가 찾아오면 이 사실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요, 베드로는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아래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굽에서 구원하실 때 사용된 표현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라는 이 말은 나 자신의 힘이나 방법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평하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뭐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높임을 받지 않아도, 지금 당장 높임을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정확하신 때에 회복과 영광을 주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표에 그 응답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거세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호와 하나님, 이 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는데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또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이 제가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 오늘 성도님들도 이 밤에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에겐 불가능함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더 능력 있는 손에게 온전히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내 마음을 비워야지, 그냥 마음 안 쓰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염려는요, 이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요,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면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나눠놔요, 완전하게. 염려하는 마음에는요, 마음이 갈라진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는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 끝이 없어요. 계속 염려 속에 염려하고 염려 속에 염려하고.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에서 사람들의 염려를 조사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정말 타당하고 쓸모있는 염려는 전체의 8%에도 불과했다고 합니다. 8%에 불과했다고 말하고 있죠. 나머지는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아무 소용없는 일에 마음을 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염려는
우리의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갈라놔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갈라지니 우리의 에너지도 반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작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론으로 염려는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혹시 여기 염려의 얼굴을 가지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에 우리가 답이 없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딱 봤어요. 그 환자를 보니, 병원에 온 환자를 보니 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환자의 얼굴에 이 잔뜩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잔뜩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많이 아픈가 하고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너무너무 놀라서 의사 선생님이 무슨 일이길래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죠? 또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추락하지 않아서 살아남아도 여행지에서 병에 걸리면 어떡하죠? 또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면 어떡하죠? 그리고 집에 내가 없는 동안, 여행을 하는 동안 집에 도둑이 들면 어떡하죠? 계속해서 염려해요. 의사가 한참 듣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병원까지, 여기까지 오는 중에 무슨 일을 또 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니까 이 환자가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요. 정말 염려는 이와 같습니다. 실제 문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수십 번, 수백 번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아요. 일어날 일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염려의 문제는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것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처럼 염려는, 또 이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뺏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를 붙들지 마시고, 염려를 붙들고 있지 마시고 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라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며 우리를 돌보시는 손이고, 또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세워주시는 손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의 위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계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책임자가 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염려들 많지 않습니까? 경제, 자녀, 사람들과의 관계, 건강,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모세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유를 향한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는 처음에 그들을 보내주온 것 같아 보였지만 마음이 바뀌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정예 병거 부대가 추격해 오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두려움 속에 떨며 모세를 원망까지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말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고 말했고요. 또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가요 깊어지는 순간에 대부분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염려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홍해 바다와 뒤에 따라오는 군대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앞이 꽉 막혔어요. 숨도 안 쉬어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바다와 군대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 보시면 근신하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손에 우리를 맡긴 사람은 더 이상 염려에 끌려다니지 않지만 무엇을 해야 하느냐? 동시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 안 하면 끌려다니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특별히 염려와 불안,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노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몇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자가요 정말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깨어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는 사람은요 사탄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어떻게 건드리질 못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다가 결국에는요 염려와 걱정 속에 갇히고 그 틈을 타 사단이 삼키려 달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도님들은 한 분도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불안해서 자유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능하신 손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는요 고난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은요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요, 저희들은요 고난을 받고 있는데, 고난을 받고 있는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요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이번에 10일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요, 이 10일이 꼭 10년 같아 보여요. 너무나 길더라고요. 이거는 병원에서만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더디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너무나도 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 시간은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은 지나가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모든 고난은요 결국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는 성도님들은 이 고난은 끝이 있어요. 그 고난조차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동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잠깐 고난당한 우리를 친히 어떻게 하시냐,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네 가지는 모든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이 무엇이냐, 친히 우리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시고 흔들리는 것을 다시 굳건히 붙드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초를 다시 다지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또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시고,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고난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이 견고히 세우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분명히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주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요셉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야곱 노년에 얻은 아들로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로 인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곧 형들과 부모가 자신에게 전하는 내용의 꿈을 이야기한 후에 형들의 미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맙니다. 그 이후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애굽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다가 그의 아내의 거짓 고발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이 철저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자리에까지 세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훗날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까지 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요 보이지가 않아요. 앞이 다 막힌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 누구도 고난을 받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깊어 보여도 또 그 고난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느냐, 깊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온전하게 세우시고 굳건하게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것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라, 내 힘으로 끝까지 붙어 있어라가 아니라 나를 붙드신 그 능하신 손을 신뢰하며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사탄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모든 것을, 능하신 이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으로 마무리됩니다. 권능, 또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힘은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염려를 맡기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권면한 뒤에 결국 그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손의 권능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 권능을 증인으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신뢰하시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면 어떤 일이 오느냐?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염려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그 능하신 손이 나를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생각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손에 우리를 맡기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생김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능하신 손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에 갇혀 있지 않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여유가 없어요. 내가 남을, 다른 불신자들을 돌볼 수 있는 영적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내가 전도를 못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 전하는 것도 부담된다 하시면요, 먼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여유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사탄도 능하신 손 안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삼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사탄은 믿음이 약한 자들, 염려 속에 있는 자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노리고 있지만 능하신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성도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능하신 손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수협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환경이 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고 환경이 변하면 불신자들요 감사할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환경이 좋지 않아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리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해 고통받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불신자들이 살아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언약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능하신 손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능하신 손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그 손에 맡기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잊지 않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미 와 있는 다문화 전도를 위하여, 또 암 환자, 중증 환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위해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손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능한 손으로 신뢰하며 모든 염려를 그 손에 맡기고 기도와 감사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한 손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잊지 않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이 체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미 와 있는 다민화 전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암 환자와 중증 환자들의 건강 회복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음성을 들어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붙드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신뢰하며 모든 염려를 그 손에 맡기고 기도와 감사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세우시는 믿음으로 그 능하신 손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